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이 물질 세계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거시 세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것이 쌓여 물질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빛의 목적은 비추기 위함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어 밝히거나 레이저와 같은 빛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에서 그친다면 빛은 있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것과 믿는 것에서 그친다면 빛은 있는데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세상에서 정치와 예언적 관점에서 세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다고 하는 신령한 옷에 대하여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분야별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의 틀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같이 다뤄보고자 하는 분야는 과학 분야 중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양자역학은 가장 영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분야이기에 이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입으신 신령한 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게 될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현재 썩어질 육체의 몸이 아니고 신비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았으나 문을 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생각만 해도 갈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죠. 정말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 얽힘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현상인데 아주 쉽게 개념만 이해하는 선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가지는 양자 두 개를 부딪혀서 얽히게 만들어 각각
상자 안에 하나씩 넣습니다. 한 상자는 지구에, 한 상자는 우주 끝에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상자 안의 양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가지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상자를 열어 관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중첩의 상태에서 하나의 색만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구에 있는 상자 안의 양자가 빨간색이었다면 우주 끝에 있는 양자는 그와 반대인 파란색으로 동시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입니다. 지구에 있는 양자가 나는 빨간색이니 우주 끝에 있는 양자에 너는 파란색을 가지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빛으로는 수억 년 이상을 지나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천재로 불려졌던 아인슈타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신 같은 현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현상이기에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최근에 양자역학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5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은 공간을 순식간에 갈 수 있었다고 했던 그러한 간증은 시간과 공간,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과학의 세계를 통해 오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과학적 현상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위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중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어부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는 특정 모양이나 형태 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서 강아지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뛰어다니거나 와 같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고요. 양자의 세계에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강아지가 잠을 자면서 동시에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면서 뛰어다니는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세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동안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의 문제에 있어서 밝혀진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입자의 특성도 가진다라는 것을 밝혀봤습니다. 이것을 밝힌 실험은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인데 19세기 초 토머스 영이 최초로 실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찾았기에 간단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박스에 작은 빛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 2개를 뚫어 놓고 2개의 빛을 각각 2개의 구멍에 쏘게 됩니다. 빛이 통과하여 작은 구멍이지만 빛은 파동의 성질이 있기에 빛이 닿는 벽면에는 여러 줄기의 간섭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두 구멍 사이는 칸막이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한쪽은 카메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관찰 없이 원래대로 실험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 즉 관찰자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입자의 성질만 띄게 되어 여러 줄의 간섭 무늬 없이 하나의 줄 무늬만 생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카메라라는 것은 관찰자가 있다는 것이고, 즉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으면 파동의 성질이 사라지고 입자, 즉 물질의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이러한 현상이 실험에서 관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의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킴제임스 버전의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실상의 연무는 substance입니다. 단어를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물질, 실체, 본질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hope를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바라다, 희망하다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고,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관찰자, 즉 바라보는 자가 없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중첩의 상태에 있다가 바라보는 자가 있을 때에 그 가능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상 물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양자역학의 세계가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이 물질 세계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거시 세계에서는 관찰할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것이 쌓여 물질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입으신 신령한 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영뿐만 아니라 분명 육으로도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는 바라는 바, 즉 생각하는 대로 물질이나 파동의 특성을 바꿀 수 있기에 벽면을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신령한 몸은 다시 죽음이 없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 물질 세계를 흔드는 소리 파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유리병에 담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행하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갇힌 십자가의 이심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혼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